근데 이제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품꾼인 것 같아요. 소장농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농이라는 거 뭡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밭을 일구고 이제 살아가는 소장농인데 오늘도 열심히 밭을 일고요. 그러다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일구다가 중간쯤 왔을까 곡괭이가 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멩인가 바위인가 헤쳐보니까 무슨 아주 귀한 항아리요. 이게 뭐지 하고 열었더니 그냥 기절 초풍할 노릇이 생긴 건데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잠시 그냥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막 허겁지겁 그냥 땅을 다시금 막 파묻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 자리를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는데 잠이 안 와. 자꾸 그 항아리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땅의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야 이거 어떻게든지 내 것 만들어야 되겠는데 야 이게 땅을 사야 된다. 근데 땅을 사자니 이게 땅을 살 만한 돈도 제대로 없는 거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 내일 생각하자. 그 잠을 청하는데 뭐 잠이 오나요? 눈을 감아도 갑자기 또 그 항아리가 눈에 띄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걸쳐 입고 어디로 가냐면 그 집 주인, 그 땅 주인, 밭 주인의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주인님, 깜짝 놀라는 거죠. 주인이 뭐 이 한밤중에 무슨 급한 일이냐고. 아니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주인님에게 좀 상의할 일이 있어 왔다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거 아시죠? 알지, 그 밭 알지. 근데 제가 이제 나이도 이렇고 너무너무 이제 그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처럼 정이 들어서 제가 아무래도 그 땅을 좀 제 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이 아이고 그렇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내놓는 땅값이 생각보다 3배가 더 높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 사람 날도둑 놈 아니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래도 땅을 넣어서 그래도 그 소장농으로 그래도 바쳐야 될 거 잘 바쳤는데 이쯤 와서는 좀 선처를 해주지.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기분 나빠서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흥정할 대로 흥정하는 거예요. 깎을 대로 깎아보고 그래도 비싸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자 이거예요. 계약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돈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 돈 가지고 오면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다. 그 신신당부하고 뭐 주인은 그렇죠 한 3배 올렸다가 한 2배 정도로 그래도 그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갖고 오라고. 그럼 내가 그 땅 주겠다고 계약서를 받아들고 이제 밭을 나가는 그 농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그 밭을 산 거예요.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받았으니 이건 뭐 내 땅인 거예요. 내 이름이 써 있으니까. 야,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가족들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긴급 모임을 소집을 하냐고. 잠들 깬 자녀들이 막 투덜투덜거리고 뭐예요. 그때 이제 부인 앉혀놓고 자녀들 앉혀놓고 얘기하기를 야 내가 지금 어디 땅을 이제 경작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땅 알지? 그랬더니 알죠. 또 주인이 어디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중대 발표를 한다. 내가 그 땅을 사야 되겠다. 내가 그 땅을 사야 되겠다 하니까 갑자기 잠에 들깬 자녀들이 잠에서 벌쩍 깨는. 옆에 있던 부인이 웃어요. 아니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그 당신 정신이 이상한 게 된 거 아니야? 태양볕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더니 어제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땅을 무슨 돈이 있어 사냐? 그리고 지금 그 땅을 뭐가 필요해서 그렇게 꼭 필요해서 살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막무가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송아지도 팔고 이 집도 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막 통곡하고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그럼 집 없어지는 거야. 우리 어디서 가서 사냐고. 그래도 못 말려요, 이 아빠를. 그래가지고 그냥 돈 될 만한 거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마다 부인이 말리고 아이들이 울고 그래도 아무튼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지불하고 샀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모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석양이 이렇게 좀 내리는 때인데 나를 따르라. 이제 뭐야 도대체. 그리고 따라갔더니 밭이요. 아니, 아빠가 밭을 파네. 어이구, 저기다 우리를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갑자기 밭을 파는데요, 뭐 그 표시해 놓은 곳에 가서 팠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항아리 귀한 게 나타나. 저게 뭐야? 항아리를 아빠가 확 열으니까 그냥 그 석양 노을빛에 그 보물들이 더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구 거냐고. 땅 주인 거지. 이젠 아빠 거야.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의 단어는 44절을 시작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은 그걸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다 같은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그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질 못해요. 그냥 묵음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나라 그렇게 쓰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헬라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계신 곳이지만 헬라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건 귀신이 사는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귀신나라 이렇게 되니까 하늘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대로 샀다고 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는 누구라? 예수님이라.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보화는 다 보이는 보화예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인 예수님은 감추어진 보화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얻기를 위하여 정말 땀 흘리는 세상에 많은 보화들이 있잖아요. 그 보화들은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만족하지 못해요. 허무한 것이 허무한 것. 세상에 값진 보화라는 보화를 다 가져봤던, 누렸던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려고 하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은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함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화를 우리들이 얻으려고 하는 보화는 보이는 보화죠. 이 보화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 보화를 얻으면 다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고백은 내가 다 얻어봤지만, 다 누려봤지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화가 나에게 만족함을 줄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줄 알고 내 손등에 보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얻었으나 건강의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하지만 가정의 행복의 그물이 찢어지면 그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의 격언에는 돈은 바닷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마르다고 했어요. 돈 하다가 진짜 도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가져도 이 세상의 보화는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아니. 세상의 보화만을 찾고 구하는, 세상의 보화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긴 이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보화가 뭐냐면 숨겨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예요.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캐내고 보물을 소유하듯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놓으신 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보물을 캐라고 이 밭인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밭에서 캐야 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보물은 세상에 보이는 그런 보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밭인 교회에 와서 캐내고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의 보화가 되시는가? 말씀 올려주신 제가 예수님이 왜 나의 보화가 되시는가 이렇게 쫙 적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저거보다 더 많겠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죄사함의 보화, 저주를 풀어주심의 보화, 구원의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잊게 하시는 부활과 영생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충만함의 보화이며 교회의 머리 되심의 교회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심의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보화이십니다. 치유케 하심의 보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보화이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의 보화, 평안케 하심의 보화, 질그릇의 보화, 중보기도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의 보화, 사랑의 보화, 화목의 보화, 소통의 보화, 용서의 보화, 인내하심의 보화, 온유의 보화, 거룩하심의 보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심의 보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환난의 피난처가 되시는 보화, 최후 승리케 하시는 보화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보화이시며, 예수님은 지혜의 보화, 공평의 보화, 산소망의 보화이십니다. 빛 되심의 보화, 천국 말씀이심의 보화, 열매 맺음의 보화, 부유케 하심의 보화, 전도와 선교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는 영성의 보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보화, 모든 인생의 길에 선장되심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의 보화, 새하늘과 새 땅의 보화,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동반자의 보화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의 보화이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캐내라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라고 천국에 갇힌 예수님을 묻어두신 밭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오늘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또 소그룹 또 선교회 모임 가운데서도요, 세상의 보화는 여러분 가지면 그냥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는요, 이건 절대로 아무튼 어떻게 남의 것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보화인 예수님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회 모임이나 속회 모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자꾸 나누셔. 그래서 천국의 보화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천국과 같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에 속해들 선교회 또 소그룹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추어진 보화 예수님은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런데 그 보화는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격으로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부터가 그래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보화를 우리가 선물로 얻었습니까? 정말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인 예수님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화예요. 세상 만물의 충만함이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게 소유하신 그 믿음으로 소유한 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가를 좀 아시기를 바래요. 옛날 어떤 사람이 보석을 하나 얻었어요. 스승이 그 값을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더니 아이고 감자 2대 줄게요. 또 어떤 사람은 소고기 10건 줄게요. 아니 내 가게를 팔아서 그 보물을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이 보화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천국의 가치고 가장 귀한 보물이시. 이 보물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보물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무슨 돈으로 내가 자격 있다고가 아니에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발걸음 뒤져가지고 교회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선물 주시려고 보물 주시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고 그 선물을 보화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덮어지고 용서함 받았다고 나는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천하디 천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내가 세상의 인구 이 60억 70억 가운데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소리치고 외치실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불만족해. 여전히 나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런 인생 가고 조그만 일에 그냥 실족하여 금방 넘어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이고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흙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요 일산에 살 때 지금이야 뭐 도시가 됐지만 동네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철없는 제 친구의 동생이 그 아버지가 탄 충무 무궁 훈장을 떼어다가 아이스케키 장사하고 아이스케키를 바꿔 먹었어요. 아이스케키가 진짜 맛있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걸 그 사진하고 걸려 있는 걸 띄다 그래가지고 동네가 난리 나가지고 그 아이스케키 장사 찾느라고 아무튼 아주 그러다 결국은 찾아서 이제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예수님 보화의 신앙으로 나라를 빼앗긴 만국의 한을 품고도 모진 핍박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순교 현장 속에서도 참된 보화 예수님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해요.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저 천국에는 이별이 없고 저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저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저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썩지 않을 보화의 가치를 알았던 그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화로 지금 순교당하고 그냥 모질게 고문당해도 그 믿음의 신앙 지키며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화로 여겨주셨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가장 소중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팔아 우리를 사시는구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난인데 갚을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네.
오늘 보아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로 여기시는 말씀이구나.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보아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새벽기도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에베소 3장 7절. 새벽기도 말씀인데 에베소 3장 7절.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3장 7절이 312쪽 312쪽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네.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 됐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일꾼이냐.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게 이제 이 보아죠. 보아.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귀하디 귀한 보아에. 그런데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에, 그런 자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보아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건 뭐냐면 일꾼으로 삼으려고. 어떤 일꾼인가?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며,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각종 지혜, 그 지혜의 총합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누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정말 괴수 중에 괴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자격이 없는 자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 이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갇혔어요.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고 드러내게 하셨고, 이제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10절 같이 읽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돼. 오늘 말씀을 듣는 유성교회가 감당해야 돼. 이제 말씀 맺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안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전도 대행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VIP들을 떠올리시길 바래. 내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오늘 우리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보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물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래요.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라고, 꼭 전도구역 촌촌잔치에 여러분 내 전도 대상자 한 분이라도 초청하시기를 바라고, 보아이신 예수님을 선물 받고 기뻐할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